네, 시간은 다 같이 하는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그 시편 100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 그런데 주일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배우고 알다가 중학교 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고 학교에서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됐다. 원숭이는 어디서 생겨나느냐? 아메바라고 해서 아메바. 아주 작은 세포 하나가 그 근거도 없어요. 그냥 우연히 생겨나서 아주 오래전에 그게 무기물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없는 거죠. 흙 같은 재, 다선 이런 물질 속에서 우연히 그게 하나 생겨나서 그게 자꾸 발전돼가 인간이 됐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학생들은 어린아이들은 지금도 이제 사람들은 과학이라면 무조건 맹신해요. 불변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는 과학적 이론도 있고 엉터리 이론도 있는데 과학이라는 이 말 속에 다 빨려 들어가 블랙홀을 다 들어가서 성경에 있는 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을 던져버렸어요. 그게 찰스 다윈이라고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 다녔어요. 그래 죽을 때는 자기가 이제 관찰을 해서 이 사람 배를 타고 남아메리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진화되는 현상을 봤다. 어떤 사람이 진화라는 것은 팔을 계속 오른쪽을 많이 사고 야구 선수들은 왼쪽보다 이게 한 1cm 정도 더 길 팔이 자꾸 사용하면 그 용불설이에요. 용불설 사용하면 그게 자꾸 발전된다. 실제로 여러 가지 생물을 관찰하면서 다윈이 이렇게 이와 같이 생명체도 진화되어서 이렇게 인간이 생겨났을 것으로 추측을 했는데 추측을 했어요. 추측하고 사실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이론을 다윈이 지금부터 한 160년 전에 썼습니다. 160년 전에 다윈이 1809년에 태어나고 51살에 이거 진화론을 썼어요. 젊을 때 배 타고 돌아다닌다. 이게 이제 생겨난 지가 진화론 생겨난 지가 약 한 160년 됐어요. 160년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지구상에 각 민족 국가에서는 자기들이 그 전설 이런 설화 민족 신화 가지고 자기 민족이 어떻게 생겨났다 이런 막연한 소리가 전혀 과학적인 근거 없이 떠도니까 그건 각 민족 각 지역마다 다 소리가 다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는 게 다 달라. 그러니까 신뢰가 없지. 근데 다윈이 체계적으로 이론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 사람들이 거기에
50년 전에부터 글로 빨려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어요. 지금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지 않고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는 그 말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전부 저절로 있는 것을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철저하게 원수가 되어야 돼. 인간은 자기가 원수짓을 하는 것도 모르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구도가 지금 현재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다윈의 이 진화론이 다윈이 죽을 때 그 전기를 보면 죽을 때 자기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내 이름을 파기해라 이랬는데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름을 자꾸 세워서 만들어.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계속 우리나라 이제 그 진화론 과학자들 또 창조론 과학자들 인간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전번에 신문에 났죠. 저 광화문 중앙청에 빌딩에 올라가서 자살해 죽은 사람 남자 50몇 살인가. 지금 문광부라 그러는 문광부에서나 이 창조 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수용해서 교과서를 바꾸려고 진화론도 소개하고 창조론도 소개하자. 끊임없이 창조론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문광부 그렇게 해요. 이거 진화론도 실험해서 실험할 수 없지 않느냐. 과학은 실험이 돼야 되는데 실험되지 않는 결론은 이건 미신에 불과하다. 신념에 불과하다. 인간이 이 아메바로부터 원숭이를 거쳐서 그러면 원숭이 되기 전에 그 무슨 단계에 있느냐? 그 증명할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네르탈테닌이 뭐 이런 해골 이거 가지고 하는데 그 해골도 전부 다 엉터리였다는 것이 판명됐어요. 이제 지난주에서 해골이 점점 커졌다. 골대가리가. 근데 영국의 그 어떤 생물학자가 이제 연구했죠. 원숭이 두개골을 한 200개를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요새 진화된 인간 머리와 같은 원숭이 대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말을 하면 인간은 엎어 죽었다. 이게 다 신뢰해요. 그래서 다윈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덤벼버렸어요. 지금도 그래요. 주일학교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다가 고등학교 가서 딱 그게 더 맞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지구상에 그 당시는 150년 전 그 진화를 하면서 통신, 교통이 발전되면서 거의 언어를 아는 인간들에게 다 이게 다 전파됐거든요. 지금 그래가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던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없다라, 하나님이 없다라.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 얼마나 크냐. 가장 근원적인 죄악은 윤리, 도덕 이런 이전에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천국을 마련하고 하나님 기다려도 들어 안 가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 스스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는 없다. 나는 안 간다 이거예요. 죽으면 끝난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이 원수지시.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를 창조하였고 우리를 길르시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창조된 거예요. 할렐루야. 추수감사절날 우리 농사 짓고 우리는 농사 안 지었지 거의 다. 거의 농사 안 지었어. 그래서 실력 별로 안 나지. 이렇게 농사 지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채소밭에 있다. 근데 근원적인 감사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무시하고 죄악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것이 죄악입니다. 근원적인 죄악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세요. 안 믿는 자들은 상종을 안 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진화론에 의해서 지금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영혼이 지옥을 내닫고 있고, 또 요사이 UFO 그걸 계속, 그런데 인터넷 검색해봐요. UFO를 지지하거나 연구하는 인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거의 다 없어졌어요. 한참 날렸어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부터 막 날렸어요. UFO가 거의 다 확실치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UFO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신뢰를 잃고 있느냐. 전에는 아따락한 말퍼뜨리면 그걸 거의 다 신뢰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핸드폰, 세계 각국에 다 핸드폰이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말로 하면 다 믿었는데, 이게 이제 안 찍힌다는 거예요. 안 찍힌다는 실제적인 상황이. 인터넷 뒤져봐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 UFO 연구가들이 많은데, 그 단체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자기가 거의 없어지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운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수많은 이 지구상에 종교가 있고 미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신은 없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찾아봐야 돼.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인간을 만들었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수많은 별을 연구하고 있어요. 끝없이 연구해도 이 지구와 같은 우주는 없을 겁니다. 지구와 같은 우주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 조금만 우리가 현실적인 삶에 모든 마음이 빼앗겨서 막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없는데, 모든 물건들이 거의 다 땅속에서 나왔어요. 이것도 전부 땅에서 나왔어요. 그냥 무기물 껍데기에서 다 나왔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과일 전부 다 땅에서 나왔어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과학적으로 생각해요. 이 흙 속에서 모든 게 올라왔어요. 그 펄버교사는 돼지가 어머니라고. 돼지가 그 선교사 딸이기도 하고 선교사였어요. 미국 사람인데 중국 가서 오래 살면서. 이거는 좀 다릅니다. 모든 것, 어느 존재하는 것, 우리 인간이 발견해낼 수 없어요. 발견했을 뿐이에요. 발견했어요. 있는 것을 찾아냈을 뿐이지 발명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용해서 변형시켰을 뿐이에요. 전파도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모든 만물은 다 원소로 이루어지는 우리 과학자가 그 원소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땅속에서 그 씨앗이 떨어져서 사과나무는 씨가 떨어져서 사과나무가 맺혀 똑같은 흙 속에서, 또 배씨가 떨어지면 배가 열려요. 국화 뿌리가 있으면 국화가 열려요. 이 찬란한 형용할 수 없는 색색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놨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심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런 민족, 그런 나라, 그런 개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산소, 지절로 있었다. 만만의 천만의 말씀. 산소가 지절로 있었다. 다 지절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지절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있는 건 너네 지금 보여봐. 하나님이 너무 컸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타락하고 원수 마귀의 말을 듣고 지금 수많은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만나주는 말씀을 약속을 한 것이 내 아들 예수를 네가 진짜 믿어라. 그러면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리 인간이 설명해도 필요 없어요. 그걸로 통해서 딱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도장이 딱 찍혀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논리, 어떤 과학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비밀한 방법으로 당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한다는, 알린다는 것이 그 진리예요.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 하도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윈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기독교 교회 다니고 뭐 부모가 몇 대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떠들고 날때도 소중, 그 도장이,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 마음속에 찍혀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헛된 이 공허한 바람잡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흥분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추수감사절날 내가 정리를 하면 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 늘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세 가지 절기를 줬어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또 성경이 다른 이름으로는 수장절.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은 미국 선교사님들 와서 추수감사절을 자기들 조상들이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건너와서 질병 가운데 어려운 인디안들 습격 가운데서도 그 종자를 가져와서 곡식을 씌워서 그래서 감사했다. 이건 이제 출발로 거의 다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감사는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은혜 속에서 감사를 드리되, 이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는 우리 조상이 청교도단이었어요. 그냥 가을에 추수해서 감사하는 이런 감사를 드리는데, 성경상으로는 세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이 수장절을, 수장절이라는 것은 가을에 추수해서 창고에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리고 맥추절은 봄에 첫 이삭을, 맥추절은 보리. 그래서 추수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유월절은 너희들을 죄악 가운데 노예로 애굽에 있을 때 건져냈다. 그걸 기억하. 이 세 절기 다 뭐냐? 유월절은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건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말하면
죄에서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이게 우리들의 전부 고백이어야 하고 고백이어야 돼요. 고백을 늘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죽어 있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거듭난 것,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아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지금 마귀가 있어요. 마귀의 지배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냈다. 그게 6월절. 거듭났다는 죄악에서 건져주었다. 6월절. 이 신약의 구약은 전부 신약을 예표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신약에는 이걸 나를 살려주신 예수. 이거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고백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참에 살아주신 아버지. 그래서 신약 시대는 어떤 절기를 딱 정해놨어요. 마음껏 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맥주절은 뭐냐? 오순절이라고 해요.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6월절을 무교절, 초막절 이렇게 또 말해요. 헷갈리지? 이 전문을 연구해봅니다. 맥주절을 우리는 이제 보리 추수해서 밀 보리 구경도 요즘 못하지. 77절이라기도 하고 소실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맥주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설명은 기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 신약시대에 뭘 두고 말하느냐? 오순절, 첫 이삭을 배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오순절날에 성령을 부어줬다는 것이 오순절날이 이제 시작됐는데 추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구상 전체 인간의 영혼의 추수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라고 그 날을 성령이 임하신 그 날을 그렇게 구약에서는 이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걸 실제적인 것을 교육시키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교육시키고 연습시키고 추수는 하늘나라의 추수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성천하고 오순절로부터 시작됐어요. 영혼 추수가 시작됐어요. 2000년 지났어요. 2012년이죠. 2012년이 지났어요. 지금 계속 끊임없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었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죄인 되어버린 마귀 새끼 되어버리는 모든 인간을 추수하는 시작이 시작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창고에 넣는 수장들이에요. 수장. 이게 진짜 추수감사죠. 이게 지상에 있을 때 우리들 1년에 가을에 맞는 이 감사절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추수해서 믿는 자만 추수, 하나님 자녀만 추수. 지금도 성령이 추수해 가시는. 그래 예수님이 설교할 때 추수한 곡식은 많은데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게 뭐냐? 사랑 추수하는 거예요. 신천지 2단에서 뭐 추수권 그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실현 안 되면 수장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추수하셔서 창고에 딱 드리는 그게 수장돼요. 그리고 오순절날이 시작돼서 지금
2010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 가운데 당신을 믿는 자들을 추수해 가셨어요. 우주적인 프로그램을 이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 통해 교육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는 의미에서 이해합니다. 미리 우리는 땡겨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우리 육신이 이 곡식을 안 줬으면 우린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농사지어도 지구상에 곡식이라는 이 실을, 이것을 태초에 만드셔서 안 줘서 우리 인간 이 존재 자체가 부지기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전부 우리에게 야채 줬어요. 야채 약속했어요. 노홍수 후에 고기 줬어요. 이 고기 먹으니까 다 온갖 질병들 무지무지 생겼죠. 타락한 인간들이 깨게 하나님 허락해서 그래요. 전부 다 야채 창세기를 보세요. 씨 열면 열면. 지금도 그 성경의 원리를 알고 야채를 먹는 사람은 장수예요. 이런 고지혈증 이런 콜레스테롤 이런 거 없어요. 야채만 먹는 게. 그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나는 짐승 기는 짐승들 다 너희들 이걸 줬어요. 씨 맺는 열매 이거 먹으라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추가로 준 거예요. 노홍수 후에 고기는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그걸 인간들이 탐욕에 의해서 지금도 먹으면 질병이 무지 많이 생깁니다. 그런 약체는 뭡니까? 그 원초적인 하나님 창조해서 주신 양식들이에요.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우리는 이 곡식, 과일 재배 안 했지만 하나님이 지구상에 이런 우리 인간 육체가 보존되어지고 또 성장되어지는데 성장만 하는 양식만 아니라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어. 이 촉감, 맛의 이 촉감을 줬단 말이야. 그냥 이 풀 먹듯이 모든 과일을 모든 곡식에 대한 맛을 저장해 놓고 또 우리 혀가 그걸 또 먹으면 그것도 배가 포만감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비가 가물기도 하고 홍수가 지기도 하지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마음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보면 전 마음을 당신 찾기를 원하세요. 전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그런 내 자녀들을 좀 생겨나시면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누릴 수 있을 텐데 너희들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내 은혜를 잘 알지 못해. 내 능력을 잘 알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을 내가 들어보고 하나님 부르신 끊임없이 나를 알고 전심을 날 사랑해봐라. 날 찾아봐라. 내 존재를 너에게 나를 알고자 하는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알고 세상에 호기심이 있고 세상을 자꾸 추구하면 하나님 안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의 솔로몬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새로운 것 같다나 새로운 게 하나도 없더라. 다 이때기 다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다. 전도서 1장에 인간의 눈이 아무리 새롭게 추구해도 그게 그거더라. 들어봐도 다 그게 다 그거더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나 같은 걸 다시 살려주고 이 끝없는 은혜 속에 살게 하셨는데 저 모르는 저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예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지난 시간에 그 말했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그런데 이사야 43장에 보면 1절 2절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어. 이게 다 아구가 맞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배로 여기시고 나를 존귀하게 보고 계시오. 근데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귀한 존재로 막 나타나는 발부둥치는 게 인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시고 보배롭게 보시는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의 그 보배로움과 존귀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아봐라. 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빌려준 거야. 이거 내 건데요. 내가 안 만들어놔서 어떻게 너희들이 가질 수 있고 너희들이 팔고 살 수 있느냐. 내가 다 만들어놔서 너희들이 가지고 놀고 있지 않느냐. 이 원주인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구하고 의지하고 다 내 것이다. 시편 이사야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다.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지구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 할렐루야. 다 지구가 아니라 달이나 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 지금도 천문학 관측자들은 수많은 별들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그날 마지막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자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한복음 계시록에 영원무궁한 세계 속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수였던 우리들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마귀와 함께 한톡 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 원수인 우리들을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땅 위에 살 동안에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여야 할 근본적인 도리예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기본적인 도리를 잘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고 이 세상 기운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기운에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하루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내가 5분 주만에 옛날에 샀던 책을 다시 보았는데 그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나눴는데 어떤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큰 사업에 큰 부자 요새 말로 하면 한 달 수입 5천 4천 되는 미국에 근데 선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만 겨우 1시간 예배 달랑 드리고 골프 치고 뭔가 좋아하는 거 자기 좋아하는 거 하다가 그게 몇 년 하니까 너무 질려버리는 너무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런 생활 너무 지겹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제 고백이 하나님 직접 찾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어.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사람 간증이 보면 그 목사님 간증에는 네가 열심히 나를 섬기고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 빠져있다. 뭡니까? 네가 열심히 하고 교회들도 열심히 하는데 나를 경배하거나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나를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도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경배를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날뛰고 자기가 부지런하게 하려고 애쓰고 했던 수십 배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 간증처럼. 오늘 시편 100편은 하나님 경배하자는 거예요. 경배를 어떻게 하죠? 쉽게 가르쳐줄까요? 찬양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공간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주일도 예배당에서 1시간 예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 일을 해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 일을 추수감사절날 하루 떡하고 과일 나누고 묵고 좋아하고 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실감하며 나누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절대 외면치 않아요. 요한복음 6장에 있죠. 내가 나를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찾고 있다. 경배, 예배 똑같아요. 영어로는 worship. 경배도 worship. 예배도 worship. 하나님은 당신을 경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경배는 은혜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복주심에 대하여 항상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소원, 내 아쉬움을 말하기 전에 먼저 경배하면 우리의 소원 다 알고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수감사절날 우리의 근원적인 찬양의 경배의 대상 하나님. 여기 이제 말씀 몇 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키우셨어.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고 계셔. 이 은혜를 우리가 알도록 합시다. 내가 직장 다니고 돈 벌어서 내 거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이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치 않고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알죠. 모든 피조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경배는 거의 다 찬양이에요. 감사의 내용이 들어있는 가사에 곡을 실은 것이 전부 다 경배입니다. 약 2시간 찬양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마음속에 쳐들어와요. 할렐루야. 나를 죄악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영적, 육적 양식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그 양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양식을 먹고 헛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영원한 것을 계산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영혼을 향해서 살게 하십니다. 천국을 향해서 천국의 가치를, 천국의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결과가 있는 삶을 살게 가르쳐 주시는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이 세상은 전부 이 세상이 끝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사는 천국의 결과가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양식을 먹고 자라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땅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땅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나네요. 이것이 우연이요, 저절로 다윈이 말하는 아메바가 발전되어서 원숭이가 우리가 됐다. 하나님을 왜 경외해요? 하나님은 존재가 없는데 그게 원수예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만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은 콧방구를 낍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참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이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 하나까지 세시고 우리 필요와 우리 공급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경배할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부터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를 예배하여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